어버이날을 맞아 여러 시골에서 프랜카드가 몇 개 붙었답니다. 프랜카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라는 그런 프랜카드가 붙었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붙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부모님은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뭐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신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루 쉬면 보통 시부모님께 가게 되어서 이혼율이 증가할 것 같아서 뭐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공휴일을 하면 보통 대기업만 쉬고 중소기업들은 그냥 일을 하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자녀들이 휴일날이면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긴답니다. 애 보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했답니다. 네, 우리의 마음으로 더 우리 부모님들을 더 생각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3주 동안 계속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 또 선교 축제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한 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중세 시대에는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나타나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써서 실제로는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 천체를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댄 겁니다. 그러자 이 갈릴레오가 교회에 재판을 받으러 종교재판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그 나중에 만드셨는데 이 지구가 중심이지 않겠느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천체들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성경이 틀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갈릴레오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오면서 법원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 성경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고 이 성경이 믿지 못할 그런 책이 되어버린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과학이 더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태양이 중심인가요? 아니요. 과학이 더 발달돼서 보니까 이 태양도 한 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이 있고요, 또 이 태양계 밖에 또 다른 행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 우주의 중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천동설도 틀렸고 지동설도 틀렸습니다. 천지동설입니다. 이 천지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행성에도 혹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상과학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멸망을 하면 그 중에 소수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저 다른 행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삶을 다시 영위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들이 이 공상과학 영화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날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이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엉뚱한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구에 저 외계의 생명체가 UFO를 타고 지구로 날아왔답니다. 그리고 외계의 생명체가 와서 이 지구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체 중에 하나가 예수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성경과 이 외계의 생명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바티칸 교황청에서 생명의 기원과 외계의 생명체라는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외계의 생명체 존재 여부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함의를 갖고 있어서 토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회의를 주관한 천문대장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한 다양한 피조물이 있듯이 지구 바깥에 다른 피조물들과 심지어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계의 생명체가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신의 창조의 자유에 한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계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신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이 우주 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양계 바깥에 있는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이 창조 기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지구 이외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이 성경의 내용과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과학을 더 열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발견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발견해낼지라도 그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그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서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가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주님의 말씀은 바다를 먹물 삼고 이 하늘을 이 종이 삼아 쓰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어찌 이 좁은 공간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교육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분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못 읽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성경이 다르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이 다를 수 있지요? 성경이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출판사에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인쇄를 잘못한 겁니다. 번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자의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바꾸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을까요?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원본이 지금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뭔가요? 사본입니다. 사람이 원본을 보고 베껴 쓴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의 밑에는요, 주가 이만큼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려진 것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여러 가지의 뜻들을 오히려 다 밝혀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 오류에 빠지는 것이겠죠. 그런 것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오류를 줄이는 겁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서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그만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가 있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이 더 옳은 성경일까요? 어떤 건 하나는 틀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를 때 이 아람어로 사용하셨는데, 그 아람어를 사용하신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잘못 바꿨을 것이다. 이 요나하고 요한이 비슷한 발음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이것이 요나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이 요나는 그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시몬을 요나와 견주어서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재놓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점도 누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원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 위에 이제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의 그 신앙, 베드로의 그 말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베드로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초대 교황으로 우리가 모시며 앞으로 그 베드로의 대를 이은 모든 교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 가톨릭에서는 그 교황을 신처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지하에 그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요 참 재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할 때 이 페트로스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다. 이 반석도 그 페트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조금 바꾸셨습니다.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면 베드로가 페트로스니까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격을 싹 바꾸셨습니다.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뜻은 같은데 이 형식이 다른 단어로 살짝 바꾸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위에 세운 그의 고백과 그의 고백되어진 그 내용 위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고 푸는 것,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곳에 문이 있어서 그 천국의 문을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할까요? 이 상징적인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매고 푸는 이 작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전 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문헌을 보면요 매고 푸는 것은 어디에 비유를 했었냐면 귀신 축출에 관한 것에 이 문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하는 이런 것에 매고 푸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이 권한은 귀신을 축출하는 권한일까? 그렇겠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베드로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사죄, 용서하는 권한을 줬다.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이 멤버십을 주고 말고 하는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수의 의견 중에 저도 동의하는 다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 그 매고 푸는 것을 이 문에 서서 매고 푸는 것을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 만일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들이 권면에 듣지 아니하면 그들을 내쫓아라 라는 이 말씀에 이 메고 푸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고 푸는 이 권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잘 실천하게 되는 그 권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잘 가르쳐내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원리들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전수하고 계승하고, 그리고 그 원리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교회론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삶대로 직접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교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권세를 가지거나 권한을 가지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90인생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믿음으로 사시기 위해서 발버둥쳐 오신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분들이 다 옳았던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진리만을 행했던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하여서 발버둥쳤던 그 열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그 반열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범들을 가르치고 그 삶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나아가는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느 곳이 완성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길을 나아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속한 성도님들, 이제 이 교회 안에, 약대중앙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소속되셨습니다. 이제 이 일에 함께 하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더 잘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그 알아낸 그 삶으로 그려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 명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행하게 하셨사오니 이 약대중앙교회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